이제 그 에스더서에서 우리가 계속 금요일을 이제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왕후의 자리에 앉히셨던 그런 상황들, 그리고 일하심이 있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 그리고 와스디 왕후를 폐위시키고, 그리고 그 와스디 왕후의 자리에 누군가를 앉혀야 되는데, 그때에 각 지방에서 아리따고 지혜로워 보이는 이 처녀들을 뽑아서 수산궁에 올렸고, 그 중에서 뽑혀서 결국 이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 모르드게가 왕의 대궐 문에 앉아 있는 데에 일어났던 일들, 이 넷이 두 명이 왕을 죽이려고 하는, 암살하려고 하는 그 계획을 듣고 그것을 고하여서 이 두 넷이들을 달아서 이제 죽이고, 그리고 나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나서의 일인 것입니다. 오늘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사람 이름인데,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 이 하만과 모르드게는 뭐 굳이 좀 표현을 좀 해보자면 아마도 이 경쟁자의 위치에 서로가 서로를 경계하면서, 모르드게는 잘은 모르겠지만 이 하만만큼은 이 모르드게와 경쟁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모르드게가 잘 되는 것을 굉장히 배아파했던 그런 인물이 바로 이 하만 아니었겠습니까? 오늘 이 하만에 대한 소개를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모르드게가 왕의 목숨을 건져준 그 사건을 통하여서 이것이 뭔가 이 복선의 역할로 작용되는구나 라는 것을, 뭐 우리가 이제 에서서를 다 아니까 그렇지만 모르는 상태에서 처음 듣는다고 생각했을 때도, 야, 이렇게 됐는데 그냥 이렇게 끝난다고? 뭔가 모르드게에게 뭔가 상급도 없고 뭐 이렇게 뭐가 아무것도 없네. 그런데 그 후에 3장 1절에 그 후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그 왕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이제 나무에 달아서 죽인 다음에 일어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죠. 모르드게가 왕의 목숨을 건져준 것인데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어떠한 보고가 어떻게 전달되었는지, 아니면 중간에서 무언가가 왜곡됐는지 무슨 작업이 있는지까지는 모르겠으나, 오늘 보니까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사실상 높아져야 될 사람, 칭찬받아야 될 사람, 상을 받아야 될 사람, 인정받아야 될 사람은 하만이 아니라 모르드게였던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르드게가 아니라 하만을 높여지는 자리에 가는 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에스더서를 볼 때, 모든 성경을 볼 때 마찬가지겠지만 이 모든 성서를 대할 때에 우연이 없다. 이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인지하고 성경을 묵상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에스더가 이때 당시에 포로로 저 다른 이방 나라에 잡혀간 것도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에스더가 왕후 이 와스디의 자리에 올라가게 된 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리고 모르드게가 대궐 문 앞에 앉아있던 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지금 여러분들 오늘 오는 자리에 비가 왔나요? 비 맞으면서 오셨어요? 내일 오전까지 비 소식이 있죠. 또 보니까 제가 또 이렇게 한 4일 만에 교회를 오니까 또 이렇게 저 빗물 받으려고 통도 많이 나와 있고, 또 저기 수건도 저기 쫙 깔려서 물도 좀 있고 뭐 이러는데, 예전에처럼 여기 앞에랑 막 이렇게 떨어지진 않는데 또 이제 안 새던 데가 또 집중적으로 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기 아무튼 뭐가 되긴 돼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들. 예. 이 세상의 건물에 미련을 두지 말아라. 예? 바람 불고 비가 창수가 차고 뭐 이거 있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하지 이게 견고한 성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교회도 세워지고 나라도 세워지고 평안도 주어지는 것이고 부흥도 경험하게 되는 것이며 우리의 내면의 변화 또 거듭남 은혜 성령 충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가능해진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의 지위를 높입니다. 그리고 모든 대신들로 하여금 이 하만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도록 시키는 것이죠. 왕이 대신들에게 하만 앞에서 무릎을 꿇으라고 명한 것 그에게 존경을 표현하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같은 대신들끼리 이 사람에게 절해라. 내가 도장까지 찍어서 내가 인정하는 사람이다. 내가 아주 친애하는 사람이다. 내가 정말 아끼는 신하야. 라는 것으로 이야기하면서 모든 이제 대궐 안의 신들은 하만에게 절해. 무릎 꿇어. 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문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런 환경 속에서 문제가 발생해요.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 읽습니다.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라는 거예요?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 지금 하만을 높여놨어요. 그리고 신하들로 하여금 하만에게 무릎도 꿇고 절을 해라. 그러니까 존경을 표시하는데 무릎 꿇고 절하면서 존경을 표시를 해라 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지금 이 명령에 누가 걸리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걸리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지금 저 상황 가운데 무릎을 꿇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절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에 불복종한 건 아니겠습니까? 왕의 명령에 불복종한 것입니다. 그때 이제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한테 이야기합니다. 야, 너는 왜 왕의 명령을 듣지 않니?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이야기에 대해서 이 모르드게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꿈쩍도 하지 않아요. 재미난 것은 4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4절 읽습니다. 시작.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다. 일렀다는 거예요. 일러 바쳤다는 것입니다. 앞에 보세요. 날마다 권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처음에는 이 권하는 사람이 모르드게 이 측근들일 수도 있겠죠. 아, 큰일 나. 왕의 명령이야. 우리는 뭐 좋아서 하는 줄 알아? 야, 너만 의로운 줄 알아? 나도 하기 싫은데 왕이 명령했으니까 그냥 하는 거야. 누구는 뭐 저 하만 나도 저 하만 꼴 보기 싫어. 그런데 무릎 꿇으래잖아 왕이. 그러니까 무릎 꿇어야지. 왕이 절하래잖아. 그러니까 절해야지. 이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모르드게를 권면합니다. 좋게 타일르기도 하고 경고도 합니다. 날마다 권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권했다.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있는 모르드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날마다 와서 내가 불편한 상황이 있는데 그것을 자꾸 지적해요. 그리고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계속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며칠 못 가서 우리 본성이 드러날 겁니다. 아 그만 좀 얘기해. 아우 좀 지겹다. 짜증난다. 근데 저기는 또 이제 왕의 명령이니까 얼마나 이 모르드게 입장에서 불편했을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을까요? 굉장히 이 심적으로 이 눌림, 심적으로 무거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모르드게의 중심 가운데 이 하나님을 믿는 그 중심 그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라는 설명은 여기 없지만 아마도 그랬을 것. 그리고 하만을 또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도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 이유는 뭔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모르드게가 이 하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절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라는 설명이 없는데 그 4절 말씀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4절 말씀의 중간쯤에 보면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금했던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뭐죠, 여러분? 에스더에게 너가 절대로 우리 히브리인이란 얘기, 우리 절대로 유다 백성이란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에스더에게 어렸을 때부터 교육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마침내 모르드게가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여기서 밝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는 절하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무릎 꿇지도 않는다라는 것을 여기에는 설명이 되어져 있지 않지만 나 유대인이야 라는 것을 밝혔다라는 것을 추측해 보건대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에 무릎 꿇지 않고 절하지 않는 것을 여기에 표시를 한 것일 겁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을 거역해 매일같이 권면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듣고도 이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또 모르드게가. 자, 그때에 하만에게 이것이 이제 전달이 됩니다. 어떤 것이요? 모르드게라고 하는 유대인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 유대인 남자 녀석이 왕의 명령을 거역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만이 이것을 전해 듣습니다.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을 듣고 직접 확인해 보고 이제 노하게 됩니다. 화가 났던 것이죠. 6절 말씀입니다. 6절을 읽어봅니다.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는 것을 보고 화가 났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모르드게가 민족이 이게 유대 민족이었구나. 야, 잘 걸렸다 너. 내가 그러지 않아도 이 유대인들 싫어하는데 모르드게네 더 싫어하는데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고 잘 됐다. 이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아예 이 모르드게와 유대인을 묶어서 아주 내가 이 유대인들을 다 멸살시켜야 되겠다. 다 멸해버려야지 라고 생각하는 이 악함이 여기에서 타오르게 되는 것이죠. 모르드게의 처신은 지혜롭지 않았습니다. 않아 보입니다. 그는 자신의 문제를 자신만의 문제로 돌리지 못해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이 에스더서 아니 전체 성서를 볼 때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한 다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모르드게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민족 자체를 다 처형하는 것으로 하만도 스스로 죽음을 자초한 것이겠죠. 이것이 뭐 뒤에 이제 이야기가 전개되지만 한 나라에서 왕 다음으로 지금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대신으로서 백성들을 다스릴 때에는 공의롭게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뭔가 나의 입맛에 맞지 않고를 드러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내가 나의 성향을 드러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지도자라고 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책임이 무거운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문제다. 너희들이 소경이다. 소경. 앞도 보지 못하면서 앞도 보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을 안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덩이에 빠지든지 절벽으로 떨어지는지도 모르는 채 자기네들도 앞을 가늠하지 못하면서 나를 따라와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하만이 지금 그러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죠. 공의롭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 권력을 사유한 것 아니겠어요? 국가의 유익과는 관계없이 어떤 개인적인 이 사적인 감정으로 죄 없는 수많은 백성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죠.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읽습니다. 아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만은 이 유다 백성들을 진멸할 계획을 세운 것이죠. 먼저 그의 추종자들과 함께 제비를 뽑아서 유다인들을 멸할 그 달과 날짜를 뽑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제 수요 시간에 마띠아 이야기를 할 때 마띠아를 이제 그 제비를 뽑아서 12제자 가운데 하나 사도로 이제 세우는 그 장면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비를 뽑는다라는 것이 하나님께 맡긴다 이런 의미가 있었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의 제비 뽑는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과는 좀 다른 차원의 이 제비 뽑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비를 뽑는 것은 말 그대로 진짜 그냥 뽑기 하는 거예요. 뽑기. 12달 우리로 따지면 1월부터 12월까지 있잖아요. 그 중에서 하나를 뽑는 거죠. 날짜도 이 뭐 1부터 30, 또 30일 뭐 이렇게 있을 때 그 날짜도 뽑는 것입니다. 그 제비를 뽑아서 이들은 그렇게 하는 거. 생각해 보세요. 어떠한 민족을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야 재미 삼아서 뽑는 것처럼 그렇게 제비 뽑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하만의 이 고소, 당시의 유다 백성들이 바사 제국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졌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유다인들은 왕의 법률과 다른 법률을 지키는 자로 비춰진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조금 쉽게 해석을 해보자면 지금 뭔가 쿠데타 세력이라는 거예요. 왕의 명령도 지키지 않고 거역해 가면서 자기네들의 민족성을 더욱더 확대하려고 하는 쿠데타 세력으로 비춰졌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래서 읽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그 민족이 왕의 나라의 각 지방에 흩어져서 사는데 이들은 그들의 왕의 법률을 따르지 않고 그들의 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왕의 법과 다른 법을 내세우고 따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만은 지금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것을 보고할 때 그 보고의 내용에 자기의 생각과 그리고 왕이 발끈할 수 있는 것을 더 얹어서 보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유다 백성들을 멸살시켜야 되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단순한 것으로 가서는 제가요 저한테 절 안 해요 이랬다가는 자기도 좀 꽁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단순하게 그렇게만 엮을 수 없는 것이죠. 왕의 심기를 불편하게 건드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9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다 하니, 왕이 이 사건을 보시고 좋게 여기시면, 맞다고 생각되시면 조서를 내려주십시오. 어떤 조서입니까? 이 조서에는 왕의 이 반지의 도장이 찍혀있는 이 조서에는 뭐예요? 유다 백성들을 전멸시키는 그 내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의 소유 은 1만 달란트를 흔쾌히 제공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유다인들을 얼마나 이 하만이 미워했는지 싫어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한 사람 속에 있는 어떠한 이 증오는 무고한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죽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이 하만의 증오는요, 모르드게로 인하여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생긴 것도 아니었어요.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뭘 불편함을 절하지 않아서 불편한 거죠. 그렇지만 뭐 큰 손해를 끼친 것은 사실상 아니에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했다는 것이죠. 그 하만과 그의 추종 세력들, 모르드게로 인하여서 어떤 피해도 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일을 왕의 권력을 등지고 행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하만 자신도 이 왕의 신하들로부터 모르드게의 행위에 대해서 듣기 전까지는 모르드게가 지금 자신에게 절하지 않았다, 이 이야기를 몰랐어요. 그처럼 이 사건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소한 이 성격의 문제로 끝날 수도 있었던 것인데 이것이 점점 일이 커진 것이죠.
근데 이거 역시도 우리가 계속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민족의 위기, 한 개인의 위기, 어떻게 보면 이 왕실의 위기일 수도 있는 일로 이것이 확대되어지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뒤에 나오는 구절들을 보면 그래서 그렇구나라는 것이 이해가 되는 것이지만 이때 당시의 상황에서는 어떻게 그걸 압니까? 하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열받아 있는 상태고 모르드게의 입장에서는 이거 큰일이다. 나 하나 때문에 나의 잘못된 어떤 이 순간의 이 판단으로 인하여서 이거 우리 민족이 다 죽네, 다 죽어 라고 생각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 사건이 이와 같이 한 민족의 전멸 위기로까지 발전한 것은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어떻게 보면 허세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허세. 그는 어리석게도 한 인간으로서 자신이 지금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한 것입니다. 이 권력이라고 하는 이 허세로 둘러싸여져 있는 것이죠. 내가 지금 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데 내 말을 거역해? 감히 모르드게가 저게 안 되겠네 저거. 사실 내가 좀 기분 나빴는데 저거 안 되겠네. 직접 확인했는데 진짜 절을 안 하네.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유대 백성이네. 안 되겠다. 아주 싸그리 다 족쳐버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이런 분위기를 보니까 모르드게가 왜 에스더에게 우리 민족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절대로 밝히지 말아라 라고 어렸을 때부터 교육했는지에 대해서도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많은 그 바사 제국의 사람들이 이 유대 백성들에 대한 나쁜 감정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존경받을 만한 가치도 없는 자신에게 존경의 표를 보내지 않았다는 그 이유로 분노한 것이죠. 하만은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모르드게가 아니라 하만이에요. 하만은 지금 그럼 누굽니까? 하만은 오늘 허세와 교만으로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고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도 있는 것이죠. 또 작은 것 하나에도 꽁하거나 넘어가지 못하고 이것을 통해서 나는 몇 배 더 안 갚음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 안에 교만함일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날 이 하만의 이 교만함과 이 허세가 우리 속사람을 갉아먹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지 못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허세와 허상과 교만함이 있지 않은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이에요.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이 교만함이 떨쳐져 나가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매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이 하만도 사실상 겸손한 사람이었으면 여기 소개가 이런 식으로 되지는 않았겠죠, 성경에. 모르드게와 잘 이 협심을 해서 나라를 잘 일궈 나갔다 이렇게 소개되어질 수도 있었던 인물 아니었을까요? 왕의 총애를 받을 정도였으니까 그래도 잘하는 게 많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장점이 많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우리는 때로 무언가의 일에 자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 분야만큼은 내가 더 잘하고 이 분야에서만큼은 내가 최고고 이 분야에서만큼은 내가 쟤보다는 낫지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이 자만함이 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몇 차례 소개한 적이 있지만 나는 그래도 예배는 안 빠진다. 나는 헌금은 꼬박꼬박 한다. 나는 새벽 제단을 잘 쌓는다. 금요 예배도 잘 온다. 수 예배도 안 빠진다. 나는 금식을 한다. 나는 철야를 한다. 등등등. 나는 기도 온도 다닌다. 나는 제자 훈련을 받았다. 뭐도 수료했다. 등등등 등으로 우리가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교만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교만함으로는 우리 하나님께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죠. 오늘 이 하만의 이런 개인적인 분노함으로 인하여서 또 이런 이 잘못된 이 판단으로 인하여서 이 모르드게를 비롯한 유다 백성의 위기가 찾아오고 있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것조차도 이 당시에 허락하셨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일들이지만, 진행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흘러감과 동시에 우리는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낮아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교만함을 쳐서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입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안에 이 하만의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를 생각하시고 우리 안에 교만함과 우리 안에 분노와 우리 안에 거짓과 또 비진리의 영을 이 시간에 성령의 불로 태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능력과 지혜 그리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고 오늘도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만의 모습이 나와는 상관없는 것 같은 두 글자 하만, 그러나 하만의 모습이 나에게도 있지는 않는지를 점검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일들을 모양이라도 갖추지 않기 위하여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서 철저하게 씻어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를 찾아와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만나고 부르짖고 은혜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